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과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중에 있다가 불뱀에 물렸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 누구든지 쳐다보기만 하면 낫다고 했는데, 그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마 공동묘지에 가보면 모를까? 숨쉬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하루 일과 시작할 때는 멀쩡하게 시작을 했다가 저녁 때 퇴근하고 집에 올 때는 얼마나 힘들어서 어깨가 처져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고요. 노동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를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참 많은 수고를 해가면서 가정 살림을 하는 그런 주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조차도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숨쉬는 사람 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인생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가식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남을 제대로 잘 초대도 하지 못해서 교제도 잘 이루지를 못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또 초대받아도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오라고 그렇게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초대를 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고 예수님께 가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쉼을 잇는 그런 평안 맞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같이 거닐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도 해가면서 예수님 옆에서 꾸준히 따라다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 보세요.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전혀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학문과 지식의 2등이면 서러워할 사람일 정도로 아주 옛 구약 지식에 충만하고 풍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잘 아느냐 하면 헤롯 대왕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즉시 대제사장과 모든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그들이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러면서요 미가서 5장 2절을 쫙 가르쳐 줍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냥 툭 건드렸더니 툭 하면서 율법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즉시 할 정도로다가 저들은 구약과 말씀에 충만해진 그런 사람인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을 도리어 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원수시하고 그 마음 평안 있는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을 얻느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십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헌 부대에 담을 수가 없는 새 포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생각의 틀, 경험의 틀, 새 포도주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새 잔, 새 부대, 그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새 부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인생들도 터뜨릴 정도로다가 예수님을 원수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의 생명도 고쳐줍니다. 안전뱅이도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요, 눈 먼 사람도 고쳐주시고요. 안식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다 고쳐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옛 율법, 옛 구습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것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육체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심령으로다가는 예수님하고 등을 젓고 멀어져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옆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앉았다 한다 할지라도 거리적으로다가는 물리적으로 가까워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심령의 상태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들 볼 것 같은 기가 막힙니다. 한 국회의사당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당이 다르니까는 인사도 안 하고요, 무슨 의견 내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을 내고요, 이게 무슨 적 같은 그런 느낌을 정도로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은 육신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다도 심령적 거리, 마음의 상태, 이게 예수님한테 나와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심령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심령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아니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러나 심령의 상태는 전혀 예수님을 품지 않고 예수님과 엇그졌던가 반대가 됐거나, 심령이 바로 되지를 못하니까는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만. 이래가면서 예수님을 이 귀신 졸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다르냐 그런 얘기지요. 전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도 와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심령으로 나를 받아들여라 그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심령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평안을 얻게 되어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이 너무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세상 사람들과 너무너무나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연약하기 말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기를 꺼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멀리 타국에 여행 간 사람들이 어떻게 본 예배당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다가는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올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 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상태는 예수님과 거기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지금 형편을 고할 수가 있고요. 그 형편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심령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가까이 올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심령으로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나를 만나고 내 음성을 들으면 그는 곧 평안을 얻으리라.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런 여인 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쏟는 그런 병을 앓았다는 것은요 인생 말종에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요 그동안에 병 고쳐보겠다고 있는 재물 다 허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 흘리는 병을 전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입니다. 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 나와서 잘못되면 들키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거든요. 누구하고도 교제하기가 힘들고 어느 누구한테 가서 자기 그 고통을 하소연할 수도 없고 정말로 같이 있지만 천길 만길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이 여인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인격의 존중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취급도 안 됐어요. 법정에서 여자의 증인은 증언으로다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누구한테 가서 이 자기의 사정 아픈 사정을 다 터져놓을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인의 심령은 예수님을 얼마나 갈구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는지 아예 너무너무나도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 낫겠다. 자 어쩌면 그들이 심령으로다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 할 정도로 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변장을 하고 무리들 속에 끼어들어와 가지고서 예수님 옷자락을 다 만지지 않아요? 정말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아주 가까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다 만졌더니만 놀랍게도 예수님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여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즉석에서 혈루꾼이 쫙 마르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와 이처럼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느냐? 가까운 상태, 심령의 가까운 상태를 예수님은 거기서 확인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만 여인이 나와서 엎드려서 이 모든 사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기 형편처지, 이 비참한 형편처지를 어떻게 다 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심령으로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래가면서 구원의 선물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아무리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단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도는 평안을 받을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께 심령이 가까이 나온 이들에게 이 평안을 얻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명예를 메라. 그러면 그가 심령에 평안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겁니까? 뭐 한마디로 온갖 고통 질고 다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당신께서도 당신이 짊어지실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던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나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 엄청나게 무서운 고통의 짐을 짊어져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무서운 고통, 무서운 죽음의 세력 꽉 둘러싸여져 있고 그것에 수입 엄청난 생명까지 잃을 그런 무거운 멍에인데 어떻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갖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사랑의 열매 때문에 맺은 그런 멍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일도요, 사랑으로 하는 일은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날 되면은 어머니 노래를 자주 부르지 않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나실 때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생명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자녀 낳다가 그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큰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잊으시고 또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자녀 후손들을 또 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겨울에 정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 가지고 뭐 세탁한다고 하는 거 제대로 꿈도 못 꿨습니다. 그냥 그 찬물에 기저귀 빨아서 널리면 이게 그냥 뭐예요? 그냥 딱딱 굳어가지고서 제대로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기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는 그 어머님한테 어머니 나 좀 공부하려고 하니 참고서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만 알았다 하고 나가시더랍니다. 이래가지고 나가는데 밤늦게 들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뭘 쓰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옛다 해가면서 이것 가지고 참고서 사라.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친척들을 다 돌아가면서 아들 그 참고서 비용 좀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발 파는 곳에서 당신의 머리를 다 잘라서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아들에게 참고서 사는 비용으로다가 대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 어머니가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는 힘들 때마다 어머니 머리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일하는 게 가볍습니다. 사랑하며 하는 일에는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채찍 맞음과 십자가를 가볍게 지신 것이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신 그런 멍에입니다. 아마 자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려고 해가면서 이 멍에를 십자가를 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 날 몰라주시나? 내가 하나님의 독자인데 왜 독자를 몰라주시냐? 이렇게 끌당해가면서 짊어지니까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뜻은 완전히 버립니다. 깨끗이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야 온 세상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지. 그 하나님의 뜻이 당신께서 지신 멍에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니 이 멍에가 쉽고 가볍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욕설을 다 당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불명예스러운 일을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일 다 비우니 이 일이 쉽고 가볍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멍에는 현실만 바라본 것입니다. 저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저 미래를 바라보면 이 고난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확실하게 내다보셨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마귀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 죄악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묶인 자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다가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니까는 내가 죽어가는 이 멍에가 쉽고 가볍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어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국민학교 때는 한 선생님이 다 가르치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는 수학 선생님 따로, 사회 선생님 따로, 물리 선생님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들어오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알아보려고 하셨던지 자오냐 칠판에다가 문제 하나를 이렇게 딱 써놓고 이거 누구 풀어볼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나가서 풀지를 못했는데 저는 나가서 그걸 풀었어요.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이놈 똑똑한 놈이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요. 교무실에 가서도 다른 선생님한테 저를 칭찬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그걸 또 학생들 앞에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서요,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을 위해서 그때 생각으로다가 벌써 아하, 내가 수학 점수만은 꼭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선생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학은 잘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언제나 반에서 1등이었고 항상 상급이었어요. 그거 좋아하는 반에 공대를 가기도 했지만, 여러분, 저 앞에 소망이 이루어지고 저 앞에서 꿈이 이루어지고 저 앞에서 진정 살만한, 행할 만한 그런 결실을 본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안다면 오늘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고난의 짐을 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만 이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상,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오는 고난의 짐도 가볍게 지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쉽고 가볍다고 썼습니다. 그 집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멍에는 홀로 지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지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라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같이 메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메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멍에를 메셨는지, 멍에 메신 것을 배우고 겸손히 그 멍에 맨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새를 만들 때 원래 날개가 없는 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날개가 없으니까 그냥 두 발로 통통통통 튀어다닌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를 부르시더니만은, 얘야, 아무래도 너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두 날개를 좀 달아줘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새가, 하나님, 이 한 몸 통통 튀어다니는 것도 힘든데 내 몸보다 그 몇 배 더 두세 배나 되는 날개를 달아주시다니요. 그건 너무 무거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마라, 그냥 받아라 해가면서 날개를 탁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막 날개짓을, 아니 웬걸 창공을 날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새가 아이고 할렐루야, 여하튼 구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고통의 멍에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멍에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멍에는 이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날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내 멍에 매는 것도 힘들어서 더 무거운 멍에 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날개를 다는 것 같은 귀한 명예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도 예수님의 멍에를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나가 이 주님께 모든 걸 아뢰면서 이 고통의 짐을 잘 지고 나가 이후에 하늘에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맞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